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게 이 두 부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항상 이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두 번째 부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무리가 이 무리와 제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무리를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곳이 어디시냐? 바로 예수님과 이 함께하고 있는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멀리서 보면 무리와 제자라는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부류 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리인지 저 사람이 제자인지 이 분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 무리와 제자라는 두 부류는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무리 그리고 제자 이 두 부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의 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각각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벌써 이렇게 자막을 친히 띄워주셨는데 19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이 질문과 대답 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려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난 뒤에 나를 따라오거라. 아니면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잘 못 들으셔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하시는 대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서기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가르쳐 주실 분, 자신에게 이 선생님의 역할을 하실 분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만한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 호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서기관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서기관의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것을 듣고 배워서 나도 큰 무리를 이끄는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누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큰 무리를 이끄는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처가 이 땅에 없는, 정말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이 자세로는 도저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돌려서 완곡하게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고 또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 제자들의 이 출신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이 어부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 인기도 없었던 사람들, 이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서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명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런 서기관도 있네, 저런 출신도 있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요? 저 서기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출신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뽑으신다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 확신에 차서 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도 인기를 얻게 되고 자기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 마음과 감정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이 글로 이제 읽으니까 이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겠죠. 이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이 대답하고 있는지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의 삶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란 성공과 명성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 자신의 성공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는 삶이 아니다. 너도 인기를 얻고 나도 너를 통해서 인기를 얻는 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는 서기관이 아니라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에 예수님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앞에서는 서기관의 그 요청에 대답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장례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못하도록 이 무지막지하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적절한 대답,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적절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버지의 장례 못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해석하고 있는 성경 주석들을 좀 찾아보면 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총 몇 가지냐면 8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다. 8가지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아버지의 장사, 이 장례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장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집안에 무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동굴의 무덤, 그것이 이제 하나씩 있는데, 집안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준비했던 그 동굴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싸서 이렇게 동굴에 누이셨던 것처럼 이제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누입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이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게 되면 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겠지요. 이때 이 뼈를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있는 이 항아리를 보관하는 그 장소에다가 이것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납골 땅에 이제 모시는 것처럼
이 동굴 안에 가족들의 이 항아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장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 말은 지금 그냥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이제 동굴에 계시기 때문에 그 뼈를 이제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두 번째 장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합니까?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조상들이 항아리 안에 담겨가지고 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는 앞서 나온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 자신에게 교훈을 줄 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따르고 섬기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삶으로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뭐 볼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신도 이 제자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나온 서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서기관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제자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부모님의 장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것들이겠지요.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라 봤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55년이나 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월을 겪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이만큼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극단적인 상황과 같은 그런 놓이는 그 순간에 가족을 우선하지 않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선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희생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중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 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이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멀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선순위를 잘 세워라, 잘 세워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려라.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3일 길을 가고 그냥 멀리 바라보고 너무 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답다, 그냥 이렇게 수육하고 지나가지만 얼마나 이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됐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을 좀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제 23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했을 뿐인데 무엇을 만나게 되냐?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서 이제 어려운 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이 풍랑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둔 이 제자들에게도 풍랑과 같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는 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또 우리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삶, 이것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내가 어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제자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